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3번의 기회가 있다 하는 어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때를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제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한 3년 가까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말세가 가까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에서 세상 인심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기들만 살겠다고 금리를 금뻑 올려갖고 이제 미국 등 이런 나라는 지금 굉장히 부도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금리를 따라 올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도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둘러보고 생각해봐도 얼마 전에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과정이 되지 않았나 할 때입니다. 이렇게 세상 인심은 흉흉해지고 말세가 다가온 지금 이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갈증 있고 배고프고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왔으면 와서 사 먹되 했는데 돈 없이 값없이 어떤 거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나오면 된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회개할 날을 얻지 못하였다 하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바로 에서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오늘은 회개해야지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려는데 안 돼. 기도도 안 되지. 찬양도 안 되지. 근데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 전에 나가서 찬양이나 해야 되겠다. 좀 마음이 동하면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는데 찬양 몇 곡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를 얻어야만이 구원의 날도 청량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묻습니다. 현재입니다. 과거, 미래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입니까? 한번 본인들의 생각,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지? 하나님 품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양발을 한쪽은 하나님 품,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딛고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세상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제가 이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소망조차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소망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은 세상만 바라보니까 아우 살기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수밖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진정 하나님 품에 서 있으시고 진정 하나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하늘 소망 갖고 이 세상을 살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자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받은 것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 또한 세 번째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다 그래요. 이미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전에 이러한 간증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나의 신만 믿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빠진 이유는 저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었다면 예수 안 믿었을라고 모르겠다. 왜? 천국은 좋은 거 알지만은 지옥이 없다면 그냥 끝나는 거라면 날 안 믿었을라 모른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고난에 행한 것 같이 힘든, 육신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지옥불이 예수 안 믿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녔어도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나 그냥 어릴 때 마음이 찝찝해서 교회 안 가면 불안하고 또 가도 답답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들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힘든 것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그렇죠.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하기를 천국에 자격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더라. 저 목사님도 지옥에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전 듣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의 기간 추종하던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붙잡혀 고난당할 때 각자 다 자기 살 길로 찾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를 따랐을까요? 첫 번째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교회에 다니면은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은 사업이 잘 되겠지. 교회 가면 뭐 잘 되겠지 하면서 배를 이가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몰려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사에게만 기도원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확신하면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세례를 준 성도가 누구냐면 10년 이상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례받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선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그가 자기 걸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전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그 말씀이 살아서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역사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기적만 보고 병 고침만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떠나가요. 나중에 세상을 구주로 생각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고 위로만 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 편안하다, 교회 가면 무슨 어떤 명예라도 얻겠지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왕자에 앉으면 내 아들들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거 뭐예요? 자기 욕망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망. 사실상 하나님의 일이 어떤 특권층을 이루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종의 일이에요. 종의 일. 낮아지는 일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높아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이에요. 종, 섬기는 자. 이런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면 하나님 잘 찾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도 어땠어요?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부른다. 분이랬고 자기를 살 길을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있었죠.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제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을 살릴 길은 그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킬 것은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늘 기억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살린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렸던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이러한 불효가 많이 있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현재 자기 육신만 위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안에게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이러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서부터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는 나귀에서 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은 오직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 우리는 죄를 졌죠. 우리가 부정했었어요. 그 부정한 것을 오직 어린 양 예수로 대속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서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나귀의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계속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고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어? 그래. 뭘로? 어느 어떻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래.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 66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고 확신하고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지나간 구약 성경 옛날에 지나간 거니까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구약 성경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아요. 이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무조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확실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아내가 한 자녀들이 아버지나 남편을 믿으면은 그 남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주겠죠. 야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 순종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좀 생각해보고요. 아유 저건 내가 힘들겠는데요. 일어나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신뢰고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서 시작해갖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먹었을 때 그 믿음이 형성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믿었는데 내일 가니까 또 흔들려? 이러면 안 돼요. 그거 꽉 잡으세요. 내가 그것을 흔들릴 때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오늘은 내 이 말씀 확신하고 아멘 했는데 내일 가서 흔들리죠? 그 말씀은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그 말씀을 오늘 확신했으면은 그냥 신뢰해서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면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사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말을 번복하잖아요. 약속 오늘 이렇게 해놓고 내일은 아니야 내가 언제 이래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행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고 민수기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가 힘이 될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지 않고 말 번복하지 않는 분이다. 꼭 실행하는 분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력 당시 문인방 설주의 어린아이의 피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넘기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 삭은 사랑이에요. 우리 죄 졌었죠. 죄 샀었죠. 마음으로 생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대요. 근데 안 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아주 참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집어내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이래요. 우리 주님은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콕 집어가지고 마음속에까지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에 싸서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걸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게 돼요. 이 약속을 오늘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구원의 기쁨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할 때는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위안받고 평안받고 기쁨 얻고 충만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무리들은 자기 살 길 찾아갔지만 그들에게는 근심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자기 살 길 갔어요. 근심과 고통뿐이었어요. 세상으로 갔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부활 주님을 만남으로 돌변했죠.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졌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여전히 죄의 성품은 남아있습니다. 나 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성품은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 같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죄의 성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의 성품을 죽이고
깨끗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죄로 인해 주님 주시는 기쁨 잃었었지만 회복할 때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눈에 잡히지 않아 흔들리는 믿음 굳건히 세울 때입니다. 눈에 잡히지 않아야 천국은 그렇지만 흔들리지만 굳건히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릇 준비하십시오. 야,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퍼준들 어디 받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면 그릇 준비부터 하십시오. 그릇 준비부터.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지체하면 도시에 들어가지 못한다. 길에서 지체하면 도시에 못 들어간다. 아주 단순한 격언이죠. 천국길도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천국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신앙은 나를 망하게 병들게 할 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은 꼭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릇 준비하시고 은혜 받아서 이제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